내용 일부를 잠깐 소개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가 몇 달 더 연명하는 대가로 말을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치명적인 뇌출혈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낮은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시력 손상을 감수해야 한다면, 발작을 멈추려고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얼마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게 될까? 뇌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경험을 중재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고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놀아주지 못하는 의사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던 중에 폐암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제목의 저자인 이 폴 칼라니티는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의학적인 접근을 했다가 다시 영적인 접근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써준 책이 바로 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36살의 젊은 의사가 자신에게 암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레지던트 과정을 끝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예쁜 딸까지 낳고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의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는 과정 속에 암에 걸렸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발병한 것을 안 이후 불과 2년 만에 생을 마친 그냥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폐암에 걸렸음을 알고 레지던트 과정을 계속했던 그 2년의 시간은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아내와 부부 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폐암이고 내가 비록 젊기는 하지만 내 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데 아이를 가지시겠습니까? 안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폴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건데 내 아내 루시가 그저 혼자 세상에 남는 거 너무 외롭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내가 아이를 꼭 낳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폴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루시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내가 임신을 해버리면 나한테 아기가 생기면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내 남편 곁에서 내가 제대로 된 작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할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아이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은 아니라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됐죠. 그 폴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을 죽음과 함께 보낸 후 나는 편안한 죽음이 반드시 최고의 죽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아기를 갖기로 한 결정을 양가에 알리고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제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건 그겁니다. 죽어가는 대신에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아이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여기저기 조금씩은 다 아픈 데가 있지만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겁니다.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요.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내 정해져 있는 생의 그 기간을 계속 조금씩 깎아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럼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책 제목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이거든요. 숨결이라는 건 나잖아요. 근데 하늘에 세상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많은 내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것이 바람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숨결을 이어받은 나의 자녀가 그의 숨결로 내 삶을 계속 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대신에 살기로 했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떤 바람으로 남을지는 내게 주신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숨결, 어떤 모범으로 살아가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엄마 아빠로 삶을 이어줄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삶을 전수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삶을 연결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현 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또한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청에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오에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고넬료가 보낸 그 심부름꾼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던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을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밖에서 찾아온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때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천사가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하고 함께 가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두 개의 장면, 두 명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한 사람은 요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던 두 사람을 이어주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장면처럼 보였던 그 두 장면을 하나의 장면 속에 넣어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오차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대로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또 이 사람대로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순종함으로 한 장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딱 맞아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신학적인 주제가 굉장히 관점적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냥 외우고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얘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현실적이고 실체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의논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지라도 그 뜻의 실행에 관련해서는 누군가 조율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이 조정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헷갈릴 일이 없고 뒤숭숭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심지어 오차가 있고 실수가 있고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숨결이 바람이 들 때의 저자 이 폴 칼라니티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과학적이고 논리 정연한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영문학과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을 전공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그럴수록 철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죽음이란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죽음 당사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죽음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차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의학 공부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고 인간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고 생각한 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뇌 그리고 철학을 공부해서 인간과 삶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최고의 순간에 그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대한 전문가의 눈으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 깊이를 가졌을 때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학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폐암에 걸리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배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게 되어서 죽어가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쌓아 올린 학문과 철학이 가장 견고하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묻는 죽음의 문제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많을 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풍성해질 때, 내 생각에는 이 내 마음 안에 꽉 찰 때 믿음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차와 오류투성이인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조금도 하나로 어우러질 수 없는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있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꼽으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작은 그림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나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다루시는 일에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유류도 있고 기는 파충류도 있고 하늘을 나는 조류도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 그 환상 속의 보자기 안에 다 보자기 그릇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였습니까? 잡아 먹어라 였습니다. 잡아 먹어라. 이스라엘은 이 코셰르 그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셰르라고 합니다. 코셰르로 인증된 음식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신 음식, 부정한 방식의 조리 이런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우유 같은 거를 뭐 라떼나 이런 걸 파는 가게하고 소고기를 먹는 가게는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집에서 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미의 저주로 양을 새끼를 삼지 말라 이것 때문이죠. 같이는 팔지 않는 거죠. 그럼 어쨌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속에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다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을 반복했습니다.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이걸 3번을 했다고요. 베드로는 율법이 정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결법의 기준을 따라서 구분하고 먹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3번을 반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걸로 거부한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화입니다. 자기 생각화.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걸러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화. 그 자기 생각화의 장벽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데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 생각화의 장벽을 허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화의 장벽은 뭘까요? 고향을 떠나면 위험하다. 가족과 형제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하는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자기 생각화의 장벽을 아브라함이 헐었던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의 자기 생각화가 하나님의 뜻에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너머의 것을 바라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인간이 자꾸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스행의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행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하의 틀로 거부한들 결과적으로는 가게 된다고요. 어떻게 가게 됩니까?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내 뜻의 생각이 두터운 바람에 거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돌아서 결국은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생각하가 강할수록 멀리 돌아갈 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담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말에 거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태도는 이런 거죠. 원래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스행 배를 탄 요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자기 생각하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한 원칙이나 전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면 언제든지 내 생각하의 틀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문제만큼 예민하고 또 주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우님들의 그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애둘러서 말합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자식 문제는 얘기해요. 그럼 그걸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직접 대놓고 그 얘기를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면 아 그래 하고 생각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참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막 화가 나죠. 예. 참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자식 문제에 대한 거. 왜 그러는 걸까요? 자식 문제에 관해서 자기 생각화의 장벽을 두텁게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보면 자식 문제 역시 자기 생각화가 되어 있어서 한 걸음 더 자식에 대해서 성숙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알지도 못하고 책임을 다 지지도 못해요. 꼭 자식 문제와 관련해서 큰 사건이 벌어진 걸 보면 그때 보면 자식을 다 몰랐던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화된 자식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안다면 자식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내려가서 함께 가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자기 생각화된 것이 있었지만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한 순종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한 거, 그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랬으니까 그 순종 자체는 그냥 그들과 함께 간 거였지만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했겠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순종한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 전도가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는 그냥 요 단순한 순종을 했을 뿐인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화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딱 배치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장벽을 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순종이 있기 전에 먼저 고넬료의 순종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해 자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생각화된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의 자기 생각화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자기 생각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도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 복은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각화의 장벽을 깨뜨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상의 기도가 배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자,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만나 주시거나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 환상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었던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그랬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환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헬란말로 호라마라는 말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사람들이 종종 헷갈려 하죠. 비전과 야망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야망은 자기의 보는 것이 야망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죠. 자기 신념이고 자기가 바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냐,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본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언제 그들이 환상을 봅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와 구제의 분량이 찼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시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젊은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비전을 알 수 있나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이럴 수는 있겠죠. 나의 소질, 그리고 내가 너무 잠을 안 자고도 하고 싶은 어떤 일, 이런 게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붙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누가 비전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엄마 기도해줘. 내 꿈이 뭔지 난 모르겠어. 엄마가 기도해봐.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옥상 기도의 특징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가 어떤 목적, 심지어 환상을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허기짐을 느끼고 배고파할 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한 걸 보면 베드로는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매일 반복하던 일상적인 기도를 했을 뿐이고, 그 일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과 계획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만큼 보는 게 중요한 경건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기도하시던 내 아버지,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기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본 게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던 내 아버지의 등, 기도하느라 엎드렸던 내 어머니의 뒤통수, 이걸 보여주는 것만큼 기도의 능력을 전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말을 줄이시고 하나님과 말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건 거의 맞다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말할 필요를 못 느껴요. 사람하고 말해본들, 나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정하고 그 사람도 불안정한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말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 내가 말을 해서 문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나 하나님과 말하리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뜨거움을 가져야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나 뜨겁게 만드는, 그러지 마십시오. 전화하다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휴대폰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정도 뜨거움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닿는 길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기도가 죽었다면 영혼도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비전을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뜻을 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관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일상의 기도는 당장의 상황을 뒤집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보게 합니다. 일종의 저축처럼 일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무슨 거창한 응답은 아닐지라도 일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아이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미숙함은 버리되 어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의존성은 더 높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동시에 베드로를 다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두터운 자기 생각하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안목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삶을 이어가라고 주신 어린 자녀들에게 일상 기도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경건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사랑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선한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믿음의 용량을 갖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